우리가 참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물론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서면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와 비교해도 내가 떨어지지 않는다. 잘 알고 있다. 본인이 그렇게 다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또 말하는 책을 하나 골라보라 그러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라기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2절에 보니까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임하실 것이라. 그렇죠?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하는 일이 뭐냐고 보니까 정말 그 더러운 것을, 그죠? 정결하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불로 다 더러운 것을 태우고 그리고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일을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참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가슴으로는 참 받아들이기가 좀 받아들이고 싶지 어떻게 보면 아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요 시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결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머리로는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 앞에 참 실제로 핍박과 고난과 그런 시련을 겪으면 참 그것이요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을 겪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루시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 좀 이렇게 연약할 때는 그게 그렇게 이렇게 못마땅하고 왜 꼭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근데 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박살나고 그죠? 깨지고 시련을 겪고 고난을 정말 다 겪고 뭐 수중전 공중전까지만 다 겪고 난 다음에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정말 맞습니다. 그만큼 내 안에 어떻게 보면 불순물들이 너무 많고 육체의 생각, 내 고집 그런 것들이 내 주장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런 시련을 겪게 하셔서 죽을 것 같은 정말 고통을 다 통과하게 하셔서 이렇게 나를 하나님 다루십니까? 나를 정결케 하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 봐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없고 이건 하나님의 정말 섭리가 아니면 도대체 되어질 수 없는 일인데도 저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고백이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 참 여러분 고난을 즐겨서 이렇게 막 환영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런데 그 시련과 고통과 참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과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이 나온다면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정결케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한 그렇게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최고의 스승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최고의 스승은 누구냐,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시련, 고난, 핍박, 어려움, 고난이 어떻게 보면 나의 최고의 스승이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나의 어떤 정말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하게 여러분 지내면요 사람은 경박스러워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뭐 직분이 있고 무슨 목회를 수십 년 하고 해도요, 어려움이 없으면요 경박스러워지더라고요. 그거는 뭐 저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걸 겪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 정결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야 그런 고백이 참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겪은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성경 구절만 냅다 막 성경 공부만 엄청 해가지고 뭐 지식적으로 가득 차고 모든 것 성경을 뭐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꿰뚫고 있고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이 없는 겪지 못한 사람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똑똑한 영리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참 어리석고 부족하고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좀 비리비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난을 통과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다 내려놓은 그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직분이요? 여러분 사실 직분이란 것이 때문에 하나님이 쓰고 안 쓰고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거든요. 그래서요, 벌써 고난을 겪은 사람은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즉 말씀을 듣는 태도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벌써 고난을 겪은 사람임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벌써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자신의 고집과 주장이 있잖아요. 다 사람은 자기 고집이 있고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난을 겪음으로 해서 그 생각과 주장을요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서 이게 죄구나 하는 것, 죄를 죄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요 그런 것까지 다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악순환이 뭐냐면 우리가요 회개하지 않은 채 살잖아요. 그러면 죄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죄를 죄로 깨달아야 되는데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회개할 수가 없고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속에서 벌써 거부감이 생기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들을 때 만약에 거부감이 생기고 뭔가 좀 화가 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미 많이 멀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있는데 뭐냐면 정작 회개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고요 회개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회개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 엎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요, 참 그게 있는 자에겐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마저 뺏어버리는 그게 영의 법칙이 참 그렇구나. 회개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 그 더러운 모습이 다 사실은 감추고 살아서 그렇지,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죄가 쌓이면 그래서 죄를 보니까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의 경우를 봐도요, 죄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죄가 보이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죄가 안 보인다는 게 뭔 말이냐면, 벌써 심령이, 양심이요, 무뎌집니다. 그 죄 때문에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뎌지니까 죄가 죄로 안 보이고, 그래서 회개 안 됩니다. 회개를 할 것 같은데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말하면 분노하게 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북함이 있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은혜를 얘기하라고, 사랑을 얘기하라고, 용서를 얘기하라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정말 비추시고 조명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서 떠나지 않아서 일평생 그리스도 예수님의, 우리 정말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정말 헌신했는데, 그 자기가 뭘 했고 자기가 얼마나 헌신했다는 그 부분에서 다 초점을 맞추고 막 그거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벌써 자신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여러분 주장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로부터 점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해도요, 현실은요,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모든 게 다 갖추어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멀어진다? 그거는 그냥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괜찮아 보이거든요. 거기에 다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을 대하지 않으면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그런 사람 정말 만나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 그런 사람이 없으면 네가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셔서, 그게 부정적으로 들려도 긍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고요, 다 망한 것일 수도 있고, 무너진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행하시고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그 고백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오늘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뭐 팬데믹을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요,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잊혀져 버린,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는요, 누구도 이렇게 좀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잊혀져 버린 시대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너무 맞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 부분에서 누가 뭐라고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 그게 원칙이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순서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든지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린 것 같지 않은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고 회개를 통과하고요, 거룩함을 통과하고 자신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자신에 대해서 처절히 절망하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는 거지, 자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린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순종하고 순복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전부 자신의 어떤 걸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그런 지경이 된 거는 아닌가. The scripture tells us not to use the name of the Lord in vain. 성경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분명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보시는 것은요, 거룩함입니다. 분명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걸 통과해서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쏙 빼먹고, 그러니까 너무나 막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죠, 기독교가 막 이기주의적인, 너무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이게 기독교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 라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든다 이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뭔가를 역사하실 때는 먼저 반드시 정결케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정결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려면요, 분명히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고 정말 정결하게 되고 회개하는 정말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다 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결케 되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랬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역사를 이루어낼 장본인들인 우리들이 마음이 전혀 새롭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 참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보세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을 행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뭔가 힘을 합친다고 해서 분위기를 바꾸고 뭔가 새로운 일을 이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기분이 들죠. 정말 기분 탓입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마음이 새로워지게 된다면 새 일을 반드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쏙 빼먹어 버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뭔가 해보려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 구해야 할, 어떻게 보면 은혜는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로 내가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은혜, 정말 그 은혜를 여러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진짜로 우리가 경계하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저는 이거라고 분명 확신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걸 갔거든요. 뭐냐면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요, 어떤 막 열심이 있잖아요. 얼마나 막 충만한 갖고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내세워서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거룩한 내면 있잖아요. 그 내면의 거룩함을 다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리는 것,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텐데 너무 거룩하지 못하고 마음이 새롭지를 못하니까 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더 막 열심만을 내고 더 막 기도해서 막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나님을 꺾어보려고 그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이 잘 아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그들의 열심은요, 누가 그들의 열심을 과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최고예요. 칭찬받고 얼마나 정말 열심히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딱 오니까요, 실상이 드러나잖아요. 신기한 거,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요, 그들이 최고였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도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니까. 노력하고 애쓰고 나는 죄인이고 돌아온데, 야, 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정말, 와, 나는 저 사람들의 정말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가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리 대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오니까요, 실상은 그들이요, 가장 악한 자들이라는 실체가 완전히 드러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러웠고 정말 창피했겠어요. 그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요, 오늘날도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어떤 대단한 열심, 그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요, 다 숨기고 감추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더 기도하고 막 더 충만하고 막 더 열심, 더 헌신, 막 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감추고 그렇게 살아온 건 아닌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주님이요, 야, 정말 너무 막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잔과 대접의 겉은 너무나 깨끗이 그렇다 이거죠. 그 안에는 그러나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또 보세요. 눈먼 바리새인이에요. 눈이 멀었답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또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람이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중심을 바라보는 것하고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집중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뭐냐면 자신들이 죄의 실체를 못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탁 서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걸 다 감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죄의 실체를 못 보니까 회개가 됩니까? 아니요.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모범적이고 대단히 칭찬받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도요, 교회에서요, 신앙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가장 칭찬받고 모범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뭡니까? 직분 있는 분들,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 정말 나도 이런 거에 속지 않게 해달라고. 직분이 있는 것 때문에 거룩하게 보이고, 이렇게 열심히 있는 것 때문에 나의 어떤 그런 것을 다 감추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속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면서 내가 정말 살아온 것은 아니, 앞으로도 주님,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를 벗어 던져버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직면하고 내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영적인 위기가 뭐냐 그러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면서 모든 게 외향적으로 되어버린 것 같아요. 무슨 말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멋있어 보입니다. 엄청난 사람인 것 같고,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열심도 충만하고, 어디 하나 정말 뭔가 비난할 수도 없고, 꼬투리 잡을 것도 너무나 참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던져야 할 질문이 저는 이거라고 확신합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참 아침에 일어나서요, 매일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뭐라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에게만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참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보다는 사람의 말이 더 이렇게 막 위로가 되고 더 힘이 나고, 사람의 말 때문에 더 상처받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말은 어째 그래 상처가 되고 막 후비고 막 뼈를 깎는 막 속에서 막 두고 보자 막 이런 생각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고 대단히 그럴듯해 보이고 살아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그냥 텅 비어있는 껍데기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23절에 그죠? 회칠한 무덤이고 다 타락했고 안에는 다 썩었다는 거죠. 그냥 안에는 그냥 다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회개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볼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오셔서 알곡과 죽정이들을요 싹 기가 막히게 구분하실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요 정말 싹 완전히 막 홍에 갈라지듯 쫙 이렇게 반드시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요, 그냥 이름뿐인 거 있잖아요. 그냥 나미노 명목상에 그냥 이름뿐인 그 신앙과 신자 그게 무슨 여러분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아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싹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전부 종교화되고 외형적이 되고 형식화되고 생명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 이거죠. 그때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하나 더 정말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만 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는 역사에 보면 AD 70년에 그죠?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그 성전이요. 다 무너졌잖아요. 역사 속으로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주님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시죠? 그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요. 완벽하게 말씀대로 다 무너졌거든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주님이 오셔서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드디어 주님이 다루시기 원하시는 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뭐냐면요. 그 쉽게 말하면 그냥 주술행위인데 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점을 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점을 치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할 얘기가 참 많지만 뭐 다 각설하고. 우리가요. 왜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막 궁금해지는 줄 아십니까? 다 그런 유혹이 있거든요. 뭐 특별히 교회에서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 또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탁 뒷전이고 막 그 사람이 하나님 같고 막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게 궁금해지는 줄 아세요?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럴까? 그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만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하나님 내 노후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유혹들이 있고 막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내가 빨리 내 노후를 준비해야 될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이러다가 지금 어떻게 될 거 아닌가? 내가 지금 100세 뭐 그죠? 어떻게 뭐 몇 년 있으면 이제 뭐 은퇴하고 오면 다 이게 다 나오잖아요, 계산이.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막 유혹이 막 몰려. 저도 그런 유혹을 받는데 뭐 다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요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이상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의 노후는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고 남편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의 손에 있는 것, 자녀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노후와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해요. 나의 노후는 쌤에게 있는 게 아니다. 나의 노후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야 너야 하나님만 바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매일 눈 뜨면 그냥 그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참 예수님이 그런 비슷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부자가 이게 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자기 영혼에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이제 다 쓸 거 준비해 뒀다 이거죠. 예, 창고에 뭐 다 준비해 뒀으니까 이제 내 영혼아, 이제 네가 이제 다 잘 살아라. 오늘 말하면 뭡니까? 다 노후 준비를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막 다 들어가지고 야, 이 정도면 내 노후는 은퇴해도 이제 여행 다니고 뭐 블라블라블라.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그렇게 이것 들고 저것 들고 다 노후 준비해 뒀는데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하되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다 그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미래와 노후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정말 끝까지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죽는 순간까지 은퇴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려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간음이 나옵니다. 참 이거 심각한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요, 그건 하나의 결과예요. 처음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벌써 이렇게 무너지고 타락하면 자연스럽게 애 안 써도 노력 안 해도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따라가더라 이거죠. 사람은 그렇게 되냐 보니까 도덕적인 관념이 점점 약해. 이거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무너지면서 도덕적으로 그러면 성적인 타락은 아주 그냥 피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를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다루시고 있는 두 번째 죄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설명했는데 그 단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익이 되면 그게 옳은 거예요. 이익이 안 되면 그게 악이고 이익이 되는 게 선이에요. 그게 justice예요. 정의예요. 오늘날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옳은 길을 가야 되겠다. 정말 결단하는요, 또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가져야 될 마음이요, 뭡니까? 긍휼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 옆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합시다. 우리 서로 긍휼한 마음을 가집시다. 자, 두 번 합시다. 시작. 우리 서로 긍휼한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 서로 제발 좀 붙이면 더 좋아요. 제발 긍휼한 마음을 가집시다. 자, 긍휼한 마음을 가집시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자꾸 연약하니까 세상을 보고 하면 말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고 그랬냐면 주님은요, 사람들의 마음에 자비가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자비가 없어요. 긍휼이 없다니까요. 막 냉혹합니다. 너무 차갑고요. 잔인합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옳은 길을 가야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긍휼과 자비와 참 그런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아닙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고 남에 대해서는 막 칼같이 막 냉혹하게 차갑게 자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벌써 끝중에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시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미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한가운데 들어와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으며.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습관, 형식, 눈에 보이는 것, 복, 이런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날이 옵니다. 아니,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서든 반드시 설 텐데요. 그때가 이제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정말 껍데기를 가지고는요, 견뎌낼 수도 살아날 수도 없을 겁니다. 껍데기는 다 불 속에 분명히 던져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는요, 아무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그냥 다 쭉정이 취급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니까
막 성령이 막 충만히 임했잖아요. 근데 그걸 역으로 보면요, 가장 먼저 됐던 게 뭡니까? 죄사함 받고 그래요. 너희가 정말 죄사함 회개하여, 그게 처음이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모든 게 달라진 거거든요. 진짜 내면이 하나님 앞에 탁 서니까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걸 직면하면서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햇빛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연단과 시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혹 지금 시련과 연단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걸 하나님께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깊이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어서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니니 이제 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 삶에, 가정에, 교회에 나타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루시려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진짜 참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인생, 새롭게 반드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에서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돌이키며 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삶 가운데서 깊이 체험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되고 소성케 되어지는 가정, 인생, 우리 햇빛철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